한 달 조금 더 됐나요? 어떤 분이 저에게 살짝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대박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박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난 교회가 뭔가 그랬더니 그 교회는 성도들이 전부 코인을 샀는데 어느 특정 코인을 샀는데 그게 막 대박이 나 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막 성도들이 몇 억씩 벌어 가지고 지금 예배당 보러 다닌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때요? 한번 해 보실래요?"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도 샀다는 거야. 그걸 자기도 사 가지고 자기도 누가 연락을 줘 가지고 샀는데 자기도 몇 배 올라 가지고 지금 뭐 자기가 이렇게 큰돈 만져본 게 처음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랬어요. 근데 며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또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갑자기 그 교회 사모님이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시세를 딱 보니까 반으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새벽 3 시에.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성도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팔았대. 성도들은 못 팔고. 그래 가지고 새벽 3 시에 그걸 팔았는데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야 이게 또릿또릿하시고 막 그래 가지고 새벽 3 시에 이 사모님 팔았다는 거야. 성도들이 다 그걸 샀는데. 근데 새벽 기도 끝나고 보니까 또 올랐더래. 그래 가지고 판 걸 또 샀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저도 좀 갖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 참 잘 됐네요.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 설교하고 오기 전에 그걸 시세를 봐서 또 올랐더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바래. 근데 그런 뭐 "이걸 사십시오. 저걸 사십시오."는 못 해. 근데 부자보다 더 한 수 위의 부자가 누구냐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 제가 주식을 했잖아요. 뭐 한두 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요즘은 제가 할 때하고는 달리 24 시간 이게 시장이 막 열리고 막 제가 조금 아까 보고 왔는데 빨간불이 막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오르가 내리고 막 몇 대 뭐 얼마가 팔리고 막 얼마 여러분 이게 우리 자유를 빼앗는 거야. 돈은 벌지 모르지만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정으로부터 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었다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유해질 때 우리 계속해서 송구영신 예배부터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죄로부터 뭐 두려움으로부터 뭐 또 관습으로부터 전통으로부터 계속 살펴봤는데 우리가 제일 자유롭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돈이야, 돈.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자유의 반대는 뭐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포로야, 포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고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포로가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자유 가운데는 이 재정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를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돈에 매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데도 돈이 많아서 정말 부자여서 자유로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근심, 염려, 돈 있으면 몇 퍼센트나 해결이 될까?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돈이 부족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큰 부자는 없잖아.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끔 그래요. 우리 성도 가운데 집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세봐. 하지만 사는 걸 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쪼들리고 막 그렇게 사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정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재정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자족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자족해야 돼.
여러분, 인간의 필수적인 기본 요소가 뭐냐면 의식주야. 옷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집이 있고, 의식주는 기본적인 필수 요소인데, 의식주 이것을 위해서 정작 그것은 뭐냐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없이 돈 없이 돈 없이 주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필수 요소는 의식주인데, 결국 한 단어라면 뭐라고요?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특별히 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돈은 생명과도 같아. 돈은 뭐가 같다고요? 생명과도 같고, 돈이 있어야 자존심도 지킬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즐거움도 있어, 돈이 있어야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생명이고, 돈은 자존심이고, 돈은 즐거움이고, 돈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기가 쉽지 않아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끝까지 갈 수 있지만, 우리 살아가는 데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 많아서 내가 정말 노후 걱정 끝이야, 나는 이제 평생 먹고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다 쓸 수 없어, 이런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정말로 부족하지만 자유로운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쓸 것을 가끔 보내줬어요. 다른 교회들은 안 보내주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돈을,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니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돈이 좀 있어도 나는 괜찮아, 돈이 없어도 좀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데 불편하거나, 돈이 있어서 내가 더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아. 나는 돈에 매이지 않는다. 나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런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좀 기분이 좋고, 돈이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돈이 좀 부족하면 내가 그냥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이거 큰일 났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없어도 하고 있어도 하는 거야 하고, 자기는, 사도 바울은 나는 돈에 매이는 사람은 아니다. 감옥에 있지만 돈이 나를 맬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족해야 되는데, 자족하려면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 돼. 비교하지 말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그분이 말해줬던 그 코인을, 시세를 가끔 봐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식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팔아가지고 빨리 땅을 사든지 뭐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봐야 하는데, 그래서 확인을 해요. 왜냐면 하루아침에 막 반이 되고 막 80% 빠지고 막 그러니까 그냥 막 좋았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자랑하는 걸 보면 제 마음속에도 좀 있으면 좀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족하려면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면 안 돼. 옆집과 돈 많이 번 사람과 이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없어져요. 저 사람은 100만 원인데 나는 8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80만 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족하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자족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뭐 하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너희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른 성경 번역본은 어떻게 성경, 돈을 위해서 살지 말라.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이런 뜻. 그러니까 돈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돈 쫓아다니면 취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새를 잡으려고 가다가 하면 어떻게 돼? 새가 기다려줘요? 도망가지.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요.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돼. 그래서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데 돈이 가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도 떠나게 되고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어쩌다 돈은 벌 줄 모르겠지만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걸 나는 저를 뭐를 바꿨냐면 돈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신데 돈이 내게 어찌하랴. 나는 돈에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나를 어찌하겠어? 너는 나를 올가맬 수 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족해야 되고요. 또 하나 재정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먼저는 뭐 하라고요? 자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구해야 돼. 뭐 하라고요? 구해하라. 그럼 여러분 돈 달라 돈 주세요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잖아.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뭐가 일만 악의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야. 돈은 누구에나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해요. 돈이 있어야 먹고 돈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돈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자, 돈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돈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그리고 어떤 지혜냐면 돈을 버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돈을 모으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돈을 쓰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아니면 많이 버는데 남는 게 없어. 열심히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셔. 그날 밤에 내가 너에게 뭘 주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야 오늘 너 뭐 줄까? 뭐 필요해? 물어보시면 돈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뭐 했어요?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영광도 주셨다는 거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주세요 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돈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돈을 벌 때 지금 요새 주식이나 제 코인 얘기했습니다만 투자하는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거기도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 투자하는 방법.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을 버나요? 코인에 투자하면 코인 벌어요? 로또에 투자하면 대박 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가르친 투자 방법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또 헌금 얘기구나. 그렇지 않아요. 자, 하늘에 쌓으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에 심으라. 하늘에 심으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심을 게 없어요. 주식에서는 그걸 시드머니라고 그래. 종잣돈. 뭘 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돼. 근데 저와 여러분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심으라 하면 심을 게 없어요. 심을 걸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심을 것도 주셨다. 너희가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셨다.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심어야 되냐면 하늘에 심어야 된다. 근데 하늘에 심는 것은 너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헌금, 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많잖아요. 먼저는 기도를 심어야 돼. 기도를 심어야 돼.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 아유, 나는 뭐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으로 사는데 뭐 나올 구멍도 없고 더 이상 뭘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심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심으셔야 돼. 그게 지혜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만 자기 아들 이름으로 그 며느리 이름으로 계속 헌금을 한다.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년 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꼭 자녀들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금액에 상관없이 자녀들 이름으로 심으세요. 심은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그러니까 아유, 나 돈이 헌금 얘기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100배야. 하늘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100배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름으로 꼭 1,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에 이름이 오르도록 심어두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거두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 재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도를 심어두시면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호렙산 기도하고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반드시 이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지금은 비록 이게 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고 이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믿어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그러니까 여러분, 심으세요. 하늘에 심으세요. 하늘에 쌓으세요. 하늘에 심은 것만 남아. 하나님은 그것을 허튼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는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얼마다도 헌금을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를 구해야 되냐면 건강을 구해야 돼요. 돈을 구하기 전에 뭐를 구하라고요? 건강을 구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데 이것이 복되고 형통한데, 이거 다른 성경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이 복이고 은혜다. 내가 행복하고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거야. 수고한 대로 수입이 있게 되고 내가 땀 흘린 만큼 거두게 되는데 이것이 복된 일이고 은혜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손이 수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지금 나이 80이 돼도 일하잖아요.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하라고요? 건강을 구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번 돈이 다 나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건강해.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들 지혜 주세요. 우리 자녀를 돈에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세요.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하는 건강 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구하면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 재정에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한번 좀 대박 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꼭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여러분, 세상에는 부자가 많아요, 적어요?
부자 많아. 너 상위 0.1%, 뭐 1% 부자, 뭐 노년에 얼마가 필요하냐. 근데 그건 꿈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에게는. 노년이 편안하게 하려면 몇 억이 이건 뭐 우리 얘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 많아요. 근데 세상 부자에게 배우면 세상 부자가 되는 거야. 성경에도 부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배우면 성경적 부자가 된다. 저와 여러분, 세상 부자가 되길 원하셔요? 성경적 부자가 되길 원하셔요? 당연하지. 성경적 부자가 되길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 나오는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의 부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름이 없어. 자, 부자와 땡땡땡 뭐야? 나사로. 부자. 이 세상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막 그렇게 부족함 없이 남부럽게 살았던 그 부자가 이름이 없는데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율법 지켜. 다 했는데요. 그러면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인데 이름은 없어요. 또 한 명의 부자는 누구냐면 어리석은 부자야. 그해 대박이 났어. 뭘 했는지 모르지만 대박이 나가지고 농사한 것을 쌓을 데가 없으니까 큰 창고를 짓고 여기서 창고를 짓고 떵떵거리며 이제 내 영혼아 즐기자.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 영혼을 오늘 찾아가면 네가 저그만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는 부자의 이름이 없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리석은 부자도 있고 부자 청년도 있고 부자와 나사로도 있는데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부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욥, 다윗, 솔로몬. 세상에 이런 부자가 없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부자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유, 또 뻔한 얘기지. 여러분, 뻔한 것이 진리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재정으로 자유로우려면 여러분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부자가 돼야 되는데 성경적인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어떤 복이냐면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고 너는 꾸지 않아.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 너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거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위축되잖아요. 어디 가서도 동창회는 어디 가서도 그냥 나서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꾸어줄지언정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는 가정은 되지 않을 거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오직 그렇다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된다. 이거 하나야.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려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막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영적인 복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물질적인 복도 포함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을 말하면 신령하다. 아, 말씀이다.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복, 이 세상에서의 복을 말하면 기복신앙이다. 수준 낮은 신앙이다. 막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복도 있지만 우리가 풀어질 때에, 매임에서 풀어질 때에 가난으로부터의 풀어짐도 있는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유튜브를 보다가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는데, 그분이 개척할 때에 천막에서 25평짜리 천막에서 개척을 했는데 가만히 깔고 강대상은 뭐 사과 박스, 옛날에는 사과가 박스, 나무로 된 박스가 있었잖아요. 지금 다 종이지만 사과 박스 놓고 이제 강대상을 썼는데 전도를 나갔다고 그래요. 아주 천막 치고 했으니까 달동네잖아. 이제 하루 어느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대요. 누구세요? 엄마가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나왔는데, 저 밑에 교회에서 나왔으면 전도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쟁이들 안 믿는다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그랬더니 막 깔깔 웃더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요. 그랬더니 막 깔깔 웃더니 여기가 지옥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데요. 지옥 간들 뭐 하겠어.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 남편은 10년째 알코올 중독이고, 응? 우리 애가 9인데 뭐 남의 일처럼 놀라서. 애가 9인데 큰애는 구두 닦기 나가고 또 작은 애는 소매치기하러 다니고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니까 나한테 지옥 얘기하지 마라. 난 이미 지옥에 살고 있다. 근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야. 그때 전도사였던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봐도 지옥이더래. 이불 하나 가지고 솜잎을 덮었는데 이불 하나 가지고 그 좁은 방에서 열 몇 명이 자는데, 옛날에 솜이불이 그랬잖아요. 솜 트는 집 있잖아. 솜 트는 집. 그래가지고 솜이불 덮으면 어떤 때는 이쪽으로 몰리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몰리고, 이불을 보니까 백두산과 한라산이 있더래. 하나는 이쪽으로 모이고 하나는 이쪽으로 모이고. 그래서 할 말을 없어서 그냥 왔다는 거야. 와서 하나님, 아니 저게 지옥이라는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 지혜를 주는지 뭐 하여튼 뭐 다시 갔대. 다시 가가지고 이 교회에서 전도사입니다. 왜 또 왔냐고 화를 내더래. 그래서 내가 오늘은 당신 팔자 고칠 사람을 소개해주러 왔다. 그런데 팔자를 고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팔자를 고쳐?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아기를 안고 이제 천막교회를 왔는데 팔자 고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안에 있다고. 천막을 열고 하니까 그 가만히 깔고 있지, 사과 박스 있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깔깔깔 웃더라는 거야. 아이고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뭐 거기 막 웃더라.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그래서 가슴이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당신 팔자 고치실 분이 있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 팔자를 고쳐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한번 예배해보자. 그래가지고 말 설득시켜가지고 1호 교인이 됐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팔자 고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다. 아, 앞으로 전도가 되겠다. 당신 팔자 고칠 수 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오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여기까지 말하면 기복신앙이다. 무슨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치냐. 근데 고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남편 알코올 중독 술 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 근데 하루는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니들이 나 술 끊고 기도한다며? 그러면서 야, 기도하니까 술 맛이 더 좋다. 막 그러면서 놀리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계속 몇 달 동안 기도하다가 하루는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쓰러졌어요. 혼수 상태예요. 가서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뭐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 남편이 교회 나오면서 술을 끊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또 취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렇게 취직을 시켜줘가지고 처음으로 월급으로 쌀을 탔는데 그 쌀을 타가지고 밥을 해먹고 그런 걸 그 여자 성도가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 좋아져가지고 그 술주정뱅이였던 그 남편이 그 교회 1호 장로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일까? 팔자 고친다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물론 제일 큰 팔자 고치는 거죠. 그거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비밀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적인 부자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부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부자는 자유로운 자예요.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돈이라면 꼼짝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좀 돈은 부족한데도 늘 베풀고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돈이 내게 어찌하랴?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자유함에서 오는 거야. 돈이 너 꼼짝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너 그러면 돈 뺏어갈 거야. 너 그러면 가난하게 돼. 매이게 되는 거야. 누가 매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가 돈에 매이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쫓아다니는 자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재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워지려면 자족해야 된다. 그리고 구하는 자가 돼. 지혜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심으라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재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